할렐루야. 오늘도 소요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또 건강의 은혜와 우리 속에 더욱더 큰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우리의 모든 짐이 힘들었다면 오늘 성전에 나갈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막론 네 번째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론을 지금 이제 네 번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성막, 제가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반응을 보고 있는데, 조금 힘겨운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명강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파트를 여러분께 잘 이해되게 가르치면 그게 명강사예요. 여러분과 이제 학교에도 항상 그 선생님들 별명이 그 재물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 재물포. 이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쉽지 않아서 이렇게 물리 과목을 이렇게 좀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쉽지 않고 수학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성막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고 좀 이렇게 유익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마음을 여러분께 좀 활짝 열어주시고, 특히 여러분께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 수요예배 어르신 성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게 뇌도요,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뇌도 근육입니다. 여러분, 뇌도 근육이라고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게 뭐 경도 인지 장애라든가 이 치매 증상이 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뇌가 축소가 되면 이게 경도 인지 장애가고요. 여러분 치매 증상이 발현하게 됩니다. 이게 딱 MRI 찍으면요. 뇌가 작아졌다 그러면 바로 치매 증상으로 의사 선생님이 바로 진단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뇌도요. 계속해서 근육처럼 열심히 써야 돼요. 열심히 팔굽혀펴기 하고 열심히 아령도 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유지하는 것처럼 뇌 기능도 여러분 열심히 써야 돼요. 특히 여러분 우리 이 경도 인지 장애 또 뭐 여러분 치매의 최고의 약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이에요. 최고의 명약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메디신, 하나님의 명약을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이 말씀이 우리의 뇌로 들어가서 우리의 뇌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하셔야 되네? 열심히 암송하셔야 돼요. 열심히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목사님 못 외우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하여튼 외우셔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6월 셋째 주에 출애굽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막 10계명 암송 드리고 또 셀별로 지금 막 로마서 8장 뭐 전체는 아닌데 하여튼 로마서 8장 막 이렇게 미션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게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 머리도 튼튼해지고 영성도 좋아지고 하여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여러분 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뇌도 튼튼 영성도 튼튼 하나님 앞에 튼튼한 신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막론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열심히 어떻게든지 이제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특히 이제 성막의 7가지 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펜을 바꿨습니다. 좀 더 진한 걸로. 잘 보입니까? 성막의 7가지 기구. 조금 더 졸필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 같은데, 네, 7가지 기구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뭐였죠? 맨 성막의 그림을 보니까 처음에는 문. 그래서 이걸 이제 문, 동문이라고도 하는 문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번제단. 네, 이게 이름이 나오면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번제단. 세 번째 뭡니까? 물두멍.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네, 금초대. 다섯 번째는 뭡니까? 떡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네, 분향단. 마지막 7번째는 언약궤. 하여튼 여러분 이 7가지는요 성막론 할 때 무한 반복입니다.
하여튼 화장실 가서도 성막의 7가지 기구가 뭐지? 이걸 한번 여러분 꼭 떠올려 보세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무려 50장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하시지 않으면 반복 안 하십니다.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에 걸쳐서 여러분 50장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이 성막론 안에 핵심이 뭐냐면 이 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이런 성막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모형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그 예표를 성막을 통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대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막론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막의 7가지 기구가 들어가려면 여러분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성막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방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예? 이쪽이 동서 남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가로 길이가 뭐라고 써 있냐면 100규빗이라고 써 있어요. 100규빗.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규빗 말씀드렸죠. 그냥 쉽게 계산하면 어떻게 알아? 반으로 나눠버리라. 그럼 몇 미터다? 50m.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규빗? 서쪽은 이쪽으로 하십시다. 이쪽은 반절이에요. 5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몇 미터일까요? 25m. 그래서 50m, 25m 이런 크기인데 이제 이 성막이 이루어지는 게 겉에 외장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본적으로 뭐 벽돌 건물에 지내시든지 또는 판넬 건물에 지내시든지 또는 나무 건물에 지내시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 성막 이게 여러분 성막이라 그러잖아요. 성막. 이 막 이게 여러분 외장이 뭘까요? 외장재. 맞습니다. 천이에요. 그래서 외장재는 뭐냐면 외장재는 바로 세마포입니다. 세마포. 세마포 천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외장재가. 근데 이 세마포천이 이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가로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세마포천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총 몇 개일까요? 오른쪽이 20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남쪽이 이 20개씩. 그 다음에 이 동서로는 몇 개씩? 10개씩입니다. 20개, 20개, 10개, 10개. 총 몇 개? 20, 20, 10, 10 더하면 총 60개. 60개의 세마포 막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60개. 그리고 당연히 기둥도 60개입니다. 이렇게 전체가 그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 세로로 이렇게 천이 10개씩, 이 세로는 10개, 가로는 20개에서 총 60개의 성막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특히 이 성막의 그 기둥 파트를 보면요. 네, 성막의 기둥 파트를 보면 네, 이렇게 3가지의 재료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가지의 기둥이 있는데 3가지의 재료가 있어요. 이 나무 기둥은 뭐라 그래요?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를 여기 뭐로 됐어요? 네, 놋받침. 동의하지 말고 놋받침을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위에 갈고리대를 은갈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은과 놋과 조각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조각목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 조각목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아카시아 우드라 써 있습니다. 이걸 원어로 말하면 시띠나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시띠 골짜기로 써 있기도 하고 이 시띠 나무인데 여러분 이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 유일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래요. 이 조각목이. 이거 이스라엘의 이강근 박사님이 이제 그 학자신데 이 나무를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주신 사진을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조각목이 그래서 왜 조각목을 일단 썼느냐? 사막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이 하나 나무뿐이에요. 이 광야에서. 지금 유대 광야에서 갖고 온 사진입니다. 이 유대 여러분 광야에서는 다른 나무 다 살 수가 없는데 딱 저 조각목 하나 살아요. 이 아카시아 우드 시띠나무 하나 삽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깊이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하여튼 밤에 내리는 이슬이라도 다 머금고 이
이 우기 때 물을 다 있는 대로 흡수해가지고 건기를 버티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조각목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 인생.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각목 사람이 버티는, 여러분, 이 받침대가 뭐냐? 놋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놋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심판. 놋은 반드시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번제단에 다시 한번 나눌 테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조각목이 버틸 수 있는 든든한 받침대가 바로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버텨주셔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조각목이 또 그 세마포 장이 의가 더러워지지 않냐고, 우리 인생이 쓰러지지 않냐고 버텨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야 우리 인생은 이길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기반이 된 인생은 은과 이렇게 가름대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바른대. 이 똑같이 얘도 가름대도 은이고 위에 갈고리도 은입니다. 왜 가름대도 은이고 갈고리도 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편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 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거 뭐 주석에서 베낀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진짜 이 은이 도대체 무슨 의미지 하다가 이 말씀이 그냥 탁 떨어졌어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도대체 왜 이 조각목을 버텨낼 수 있는 이 은재료가 무슨 뜻일까 했는데 이 말씀이 진짜 탁 위에서부터 주어졌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 순결한 어떤 불순물 이만큼도 없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완벽한 정제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순금같이 순은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을 가까이 하는데, 여러분 뭐 스마트폰 가까이 하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안 하시는 분들 많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영원 불변하도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조각목 같은 우리 인생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셔야 그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경건함이, 우리의 모든 순결함이 유지되고 더럽혀지지 않고 굳건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참 그러니까 하나도 여러분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의미 없이 나온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진짜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 이번에 성막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봤는데, 여러분 성막론 자료가 특히 누가 많이 쓰냐면 이단들이 많이 써요. 여러분, 이게 진짜 쇼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 통상 교회들에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성막에 대한 자료가 이단들이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과 성막에 대해서 기존 교회들이 안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과 이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말씀을 듣고서 이단에 빠지는 루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참 재미있게 나가다가 끝을 탁 바꿔가지고 그게 바로 이만희 교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막 왜곡해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래서 기존 정통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또 힘들더라도 이 단단한 음식을 씹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하나하나 씹어 드셔서 이단들이 이런 막 성막 가지고 이렇게 다가올 때, 야 임마, 우리 이미 지식 능력에서 다 배웠어 라고 되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말씀에 무장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 장과 이 기둥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에 대해서, 여기 이제 동문, 여기 동쪽에 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동쪽 문 여기 몇 규빗이었냐? 몇 규빗이었을까요? 10m. 10m니까 몇 규빗? 20규빗. 네, 그래서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니까 10m니까 문이 크다 작다? 큰 거예요. 여러분, 이 동쪽에 이 가로 50규빗 전체가 50규빗인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게 문입니다.
동문이. 그래서 주님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마다 주님께서 다 품어주신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큰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 뭐 가난하나 병 걸렸으나 이방인이나 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은 넓은 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받아주신다. 그게 문의 상징이었고, 특히 이 문은 4가지 색상의 천이었습니다. 무슨 색? 4가지. 첫 번째 청색, 두 번째 자색, 세 번째 홍색, 네 번째 가늘게 꼰 배실해서 이게 흰색이라고 말씀드렸죠. 청색, 자색, 자색은 뭐예요? 보라색입니다. 자색. 그 다음에 홍색, 빨강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에서 흰색. 4가지 색상을, 성경에 4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문이 이루어졌는데, 이 4가지 색상이 상징하는 바가 상징물들이 있었다. 청색은 뭘 상징했다? 하늘. 자색은 왕. 홍색은 피. 가늘게 꼰 흰색은 순결한 사람, 즉 순결한 인자. 예수님이 4가지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또 자색은 왕이신 예수님. 홍색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 가늘게 꼰 배실은 순결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4가지.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 4복음서 말씀이 그대로 대치기 된다. 하늘은 요한복음이요, 자색은 마태복음이요, 피의 복음은 마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인자를 강조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흰색이다. 이렇게 4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멘. 기억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성막의 2번째 기구를 이제 보면 바로 이제 번제단이라는 기구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첫 번째 문은 뭘 상징했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제 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예수님. 근데 이제 이 2번째 이 번제단은 이제 예수님의 무엇을 상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번제단은 규빗을 한번 볼게요. 네모지게 생겼는데 여러분 5규빗, 5규빗, 3규빗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5규빗 2.5m예요. 가로, 세로 2.5m, 높이는 3규빗. 그래서 1.5m. 왜냐하면 왜 이렇게 너무 높게 안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너무 이게 골이 깊으면요, 사람 손이 잘 안 닿을 수가 있으니까 높이는 1.5m 정도로 이렇게 낮춰주고 가로, 세로는 2.5m가 될 정도로 사실 큽니다. 그리고 옆에 이게 괴가 나무채가 이게 2개 이어 꿰져 있는데 레위인들이 그것을 메고 갔었다. 근데 여러분 이 재질이 번제단의 재료가 2가지입니다. 재료가 2가지. 첫 번째 재료는 뭘까요? 조각목. 네, 아까 아카시아 우드라고 했던 조각목이고, 2번째 재료는 뭘까요? 놋입니다. 네, 역시 이 아까 그 기둥의 놋 받침처럼 여기도 놋 전체로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조각목은 아카시아 우드는 역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였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까 조각목이 인생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또 뭘 상징하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신반인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속성을 반씩 받으신 분이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실 때는 완벽한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일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오해를 시키게 만들었는데, 가현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신식 이걸 복음을 아주 막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런 가짜 복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가현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십자가에서 고통당해서 죽었겠느냐? 신이 어떻게 고통당해서 죽느냐라는 말로 이게 헷갈리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니까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신은 임모털인데 이게 불변하시고 이게 망하고 이게 썩질 않아야 이게 신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막 복음이 아주 막 변개돼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설이 이제 가현설이라는 그런 설이에요.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100% 완벽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신성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주님의 신성을 써가지고 막 아픔을 이만큼이라도 경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100%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여기 조각목, 여러분 이게 번제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이 조각목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조각목을 뭐로 감쌌습니까? 못으로 감쌌다. 여러분 다른 성막의 거의 모든 기구는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다른 모든 성막의 기구는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왜 하필 번제단만은 놋으로 만들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놋은 여러분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듯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이 놋뱀 사건 잘 아실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을 때 광야에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났습니다.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다 물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가 죽는 사람들이 막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모세 보러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광야 장대 위에 높이 다르라는 거예요.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다 물린 사람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놋뱀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을 대신해서 놋뱀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놋뱀. 그래서 이게 놋뱀 동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심판당하실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놋뱀의 의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장대에 주님이 매달리신다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지어 불뱀에게 물렸을 때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놋뱀이 대신 달려줌으로 그 놋뱀을 바라본 모든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듯이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놋뱀 즉 십자가에 달린 제물이 되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번제단의 놋의 상징입니다. 놋.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올 때 놋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심판이구나 라고 탁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놋이 나왔다 심판이구나 라고 딱 이게 탁 대입하시면 돼요. 번제단은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바로 뭘 상징하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신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따라합시다. 번제단은 예수의 십자가다.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문으로 통해 예수님을 통해 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문을 통해 들어간 사람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민중신학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 인간 예수님 믿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동문 성막의 동문을 유일한 문 예수님의 문을 통과해 나간 사람이 첫 번째로 만나야 되는 기구는 바로 번제단 즉 십자가에 달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단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문을 열자마자 나오는 첫 번째 기구예요. 즉 십자가의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다 길이에요. 아까 그림을 그렸듯이 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이 번제단의 문을 이 길인 거예요. 길.
십자가 번제단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 번제단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냅니다.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번제단을 통하여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맨 마지막 언약궤를 통한 주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저 번제단을.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번제단에 보니까 이 번제단에 뭐가 나타나냐면 여기에 4개의 뭐가 있습니까? 뿔이 있어요. 여러분,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죠? 여러분, 번제단에는 4개의 뿔, 양 4귀퉁이에 4개의 뿔이 있는데, 네, 이 뿔이 역시 다 이제 노수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 4개의 뿔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십자가와 연관져서 상징하는 건데, 이 4개의 뿔은 첫째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용서는 구원의 용서죠. 우리가 지난날에 지었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실은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지옥행 티켓을 따놓은 사람들입니다.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참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이제는 죄 지을 일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원죄의 씨앗이 이게 발현됨으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결국 죽게 되는 우리 인생들, 지옥행 티켓을 따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8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바로 이 다윗이 고백한 시편 18편에서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라는 이 구원의 뿔이 번제단에 있는 이 4귀퉁이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뿔인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뭐냐? 너희도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까닭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도 남들을, 너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가득 찬 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통로를 열어주세요. 우리처럼 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뿔의 의미는 뭐냐면 능력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게 캡처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사진인 줄 아십니까? 저기 끝에 있는 게 물소고요. 지금 저기 위에 이게 공중제비 돌고 있는 게 사자예요. 사자가 물소를 사냥하려고 덤벼들었다가 저 물소가 얼마나 큰지 이 물소의 뿔로 휙 그냥 암사자를 이렇게 확 했더니 저 사자 한 마리가 공중제비를 돌고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이 물소 떼한테 밟혀가지고 결국 사자가 죽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지금 캡처해가지고 놔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뿔이 그만큼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이 사자도 이 물소의 뿔 앞에는 그냥 벌벌 떨어가지고 나중에 사자가 막 나무 위에 막 도망가가지고 1시간 동안 이게 숨어 있더라니까요. 이게 동물의 왕국 다큐에서 제가 캡처했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번제단에는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번제단에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물소의 뿔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에 감격을 받았던 것은 베드로전서 여러분 5장 말씀에 보면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대요. 이 배고파서 덤벼드는 여러분 우는 사자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물소의 뿔처럼
강력한 뿔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는 사자처럼 덤벼주셔도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기는데 하나님이 마치 물수의 불처럼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저 우는 사자를 공중제비 돌아 그냥 아예 그냥 도망가 주랭랑을 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뿔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에는 주님의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용서의 뿔이 있고요. 십자가에는 주님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구원의 뿔, 능력의 뿔, 보호의 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악한 마귀가 덤벼든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지금 두려움 갖고 있습니까? 걱정이 막 근심이 막 태산처럼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초대는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님은 강력한 어떤 사자의 세력도 격파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뿔이 우리 주님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용서의 뿔, 또 어떤 원수, 우는 사자가 덤벼든다 할지라도 그런 사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보호의 뿔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여러분 세 번째 말씀에 보면요, 시편 118편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뿔에 관한 하나님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치어다. 아멘. 뿔의 세 번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번제단에 제물을 드린 그 제물들을 이렇게 뿔에다가 매는 이게 이제 헌물을 드리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 뿔에다 딱 매놓습니다. 바칠 소나 바칠 양이나 이런 제물들을 그 제단 뿔에 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물의 장소입니다. 제단.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죠? 왜 11조를 드리고 왜 감사를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그 구원과 용서의 은혜가 제단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원수의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강력한 뿔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 뿔에 매는 거예요. 우리의 귀한 것들을. 그 제단 뿔에 우리의 제단 절기의 제물을 그 제단 뿔에 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의 강력한 능력이 산성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의 옆에 있는 기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를 담는 통과 아멘. 이제 우리가 번제단만 사실 알고 있는데 번제단 옆에 번제단에 5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 쓰는 5가지 기구인데 첫 번째 기구 그림 좀 한번 보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재를 담는 통이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부삽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대야가 있고요. 네 번째는 갈고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뭘까요? 불통이라고 나옵니까? 불 옮기는 그릇, 불그릇. 이 5가지 기구가 이 번제단에서 쓰는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일단 이 제통은 어떤 역할이냐?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다 탈 때까지 다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재가 남죠. 그 재를 나머지 부스러기 재를 담는 통이에요. 재를 담는 통입니다. 그 다음에 부삽은 어떤 역할일까요? 손으로 뜰 수 없죠. 재를 이렇게 퍼담는, 재를 푸는 삽이에요. 그 다음에 대야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 각을 뜬 제물들 있죠. 소, 양 이런 제물들을 이렇게 담는 제물 담는 통, 제물 그릇이에요. 이렇게 고기 이게 그릇 담듯이 제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다음 갈고리는 뭘까요? 고기를 이렇게 끌어오는 이게 이제 고기를 끌어 담는 고리예요. 고기 끌어오는 그릇.
끄는 그릇, 끄는 도구, 고기 끄는 도구. 그 다음에 불그릇은 뭘까요? 번제단에 붙어있는 불을 이게 성막으로 옮겨드릴 때, 여러분 혹시 나답과 아비후가 여러분 죽었던 사건 혹시 아십니까? 아론의 두 아들. 왜 죽었죠?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쓰다가 대제사장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성막에서 첫날에 죽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불그릇이에요. 번제단에 있는 불을 옮기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번제단에 옮겨진 이 불은 어느 때 나왔냐면 레위기 9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번제단에 내렸던 첫 번째 불이 어느 때냐? 바로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불로서 번제단에 불이 최초의 불이 시작됐어요. 라이터로 가져가서 킨 게 아니고요. 저기 부뚜막에 있는 불 갖고 와서 붙인 게 아니라 번제단에 있는 불은 여호와 앞에 있는 불, 하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첫 불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됐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 번제단에 있는 불 관리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불 나거나 불 꺼졌다 그러면 이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그릇은 불을 번제단에 있는 불을 옮기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게 이 번제단의 5가지 기구가 우리에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통이 뭘까? 여러분 이 제가요, 여러분 이제 시커멓게 남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요, 그냥 흰 세마포 천이 여러분 재로 말미암아 다 얼룩져 가지고 흰 세마포 천이 완전 검은 천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재가 날리지 않도록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소 안에 있는 이런 찌꺼기들, 재들을 모으는 역할을 해야 된다. 특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는 이런 입으로 통한 이런 말의 여러분 이런 재들을 계속해서 번트리면 안 돼요. 함구하고 잘못된 것들은 발설하지 말고 자꾸 퍼뜨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소의 깨끗함이 유지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141편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막에 이런 재들이 날리지 않도록 이 재통을 통해서 하나님 이 재를 그냥 날리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 성막 안에 여러분 재가 없습니까? 생겨나요. 성소도 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시커먼 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막 안으로 여러분 갖고 가지 말고 진영 바깥으로 버리라고 했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막 안을 이게 오염되지 못하게 말씀에 보면 다 진영 바깥으로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다 재가 성막 안을 오염시키지 못하게. 그래서 모든 시커먼 재들은 이런 입술로 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고 씻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애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룩지지 않게. 여러분 두 번째 기구는 부삽입니다. 제삽. 이런 재들을 떠담는 이런 도구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삽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재들이 발견되면 이걸 그냥 확 틀어버려가지고 입으로 막 전파해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재통에 딱 담아서 이게 성소를 퍼뜨리지 못하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마포 천이 하얗게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결함을 지키는 입술, 성결함을 지키는 이런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도구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삽과 같이 되어라. 여러분 대안은 뭡니까?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리라. 온전한 너희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라. 은혜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여러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들을 준비하고 나와야지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서 그냥 월화수목금토까지 전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삶 살다가 그냥 11시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교회 와. 이거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담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를 담을 그릇. 대야가 돼. 주님 안에 대야가 되라. 십자가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와라. 그러면 갈고리가 뭡니까? 이 재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고리가 뜻하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막 시험 든 사람, 막 열심 없는 사람, 막 예수님 모르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의 번제단 십자가로 이끌 갈고리가 되라는 거예요. 이끌어 오라는 것입니다. 시험 없는 사람, 여러분 죄진 사람, 또 하여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신앙에 관심 없는 모든 사람 그냥 냅두지 말고, 이런 다 주님 안에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갈고리가 되라는 거예요. 다 끌어와라.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 불그릇입니다. 불그릇은 뭘 뜻할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데, 이런 불을 옮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옮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곳에 미움의 전파자, 죄를 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를 옮기는, 주님의 성령의 불이 전파되는.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신방 오면은 그냥 막 가족의 분열이 됐던 것도 그냥 하나가 화합되고, 싸웠던 것도 멈춰지게 되고, 저 사람만 만나면 그냥 화목이 되는 피스메이커가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냥 안 싸웠던 사람도 자꾸 싸우고, 그냥 안 일었던 분열도 자꾸 일어나고, 그게 재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씨를 옮겨서 정말 번제단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 뵙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바로 마땅히 벌받아야 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절규가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버림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의 가시체를 써주신, 노트로 상징되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주님께서 올라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청산해 주시고 갚아주심으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받는 아들과 딸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십자가의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번제단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림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사해지고 주님의 축복받은 아들과 딸로 변화가 되었다는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